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고 레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레위기를 두 번의 강의로 마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레위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레위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다루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저도 다시 또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 그리고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뭔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사탄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과 정신과 생활과 일상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 혼자 깨끗하다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오래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 크다.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를 떠나는 여정은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 속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뭔가 갈급하신 분들에게는 비처럼 촉촉히 스며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추하면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새롭게 붙잡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가지면서 이번 레위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레위기의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좀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우는 수많은 악의 소리들,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삶을 가리우는,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다면 이 성경 공부 레위기의 말미에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말씀을 듣는 대신교회 성도님들,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연찮게 접하게 된 분들은 저를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해 주시고 이 영적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잘 맞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나 혼자만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레위기란 이름이 좀 여러분 사실 낯설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번역으로 따르고 있는 70인역. 그게 뭐냐면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번역본이거든요. 히브리 성서 원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서 우리 기독교 전통, 성경이 여기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왜 70인역이냐? 이 명칭은 뭐 전해 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그 72명의 번역가들이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했는데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들의 번역이 모두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72인, 한 발음이 좀 그러니까 70인역으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결편이었듯이 출애굽기의 연결편이다. 그래서 첫 글자가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개역개정판의 성경으로 보면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책 이름은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이 우리 성경에서 레위기로 이것을 바이크라를 레위기로 부르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이 70인역을 따르기 때문이고요. 이 70인역에서는 이 당시 책을 번역했던 선생들이 이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 이 책의 중심,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레위기로 이 책을 명명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 기독교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구조를, 대략적 구조가 어떤가 봤을 때 오늘은 저와 함께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한 묘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그 유명한 대속죄일, 윰키푸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가 따로 한 주일을 따로 좀 다뤄야 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 말씀은 다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제가 중심을 둬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16장은 따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성결 법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 규범들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조별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를 가르치게 될지 혹은 조금 합쳐서 하게 될지는 제가 좀 준비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이죠. 1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소제, 그 다음에 3장의 화목제, 그리고 4장의 속죄제, 그리고 이제 5장 말미부터 해서 6장에 속건제가 나오고 있고요. 6장에는 보면 그 각 제사의 규례들이 이어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동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돋보이는 제사이죠. 그 하나님의 어떤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얼마나 자세히 그리고 얼마나 배려 있게 각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그 규례와 성격들을 그리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될지를 아주 세세도록 그리고 세밀하게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말 그대로 동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인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수컷의 제사여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의 의미가 헌신과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인간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너무 더러운 죄인이죠.
예. 그래서 흠없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번제의 제사, 흠없는 수컷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 집마다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이고, 우리가 이 번제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는 예배자 자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런 온전한 헌신과 감사, 이렇게 우리가 이 번제의 어떤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곡식, 그죠? 피 흘림이 없어요. 이 소제에는. 여기는 동물의 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조차도 잡을 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사가 바로 소제이고, 여기도 이 정신이 감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 그다음 화목제는 말 그대로 죄로 파괴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름을 태우죠. 기름을 태우는 어떤 제사의 규례들이 이제 레위기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염과 부패와 타락을 막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속죄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는 이제 속건제죠. 이 속죄의 후속으로 보상하거나 부채를 해결해 주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그 중심 의미가 어떤 배상이고, 또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가 되고, 화목제는 화해와 친교의 어떤 중심 의미가 있는 제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워낙 짧아서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사가 어떤 성격인지를 말씀드렸고, 이 제사의 좀 정신들 몇 가지로 좀 추스려서 그 얘기를 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피 흘림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5가지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피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생명, 흠없는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번제 예를 보면 이 레위기 1장에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거든요. 레위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재물에 그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이 동물을 바칩니다. 이 동물의 생명, 이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존재가 나 대신에 그 일을 해줄 때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독신앙의 개념 중에 하나죠. 대속.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대속자가 되신다. 동물이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대신 속죄해 주셨다. 그리고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보혈의 피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정신, 다른 피 흘림,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 그냥 똑같이 어떤 재현하는 식으로, 유대교에서도 어떤 정통파들은 이것들을 똑같이 재현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정통을 이어가지만 우리 이 정신을 매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늘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에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저의 모든 죄들을 도포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주님 저를 주님 보혈의 주님 보좌로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흠없는 제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3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1장 3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면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도 보면 수컷이나 암컷에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다 흠 없는 동물들을 이 5가지 제사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했으면 다만 흠 없는 제물, 제가 나를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곤고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만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흠없는 동물이 많이 없었는데 그 옛날 이 번제나 다른 제사들이 가능할 때조차도 그들이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얼마나 귀중하게 그 동물을 길렀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지요. 왜 이 흠없는 수컷 그리고 또 동물들 잘 관리하느냐가 그 가정의 가문의 어떤 미래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흠없는 제물들을 만들어냈을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무 제물이나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는 반드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동물, 가장 아끼는 동물을 바치라고 한 것. 이걸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가치, 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가치가 이 동물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흠없는 제물로 무엇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실 만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엮였다고 고개를 갖다가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흠없는 제물이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져오냐면 저는 것, 눈먼 것, 상처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이 동반된 회개다. 사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필요한 제사가 두 가지잖아요. 지금 봤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사실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결국은 입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회개가 먼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예,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그런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배려, 예, 그런 사람들도 산비둘기를 잡을 힘들지 않고 그걸 구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가능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소재는 피 흘림이 없잖아요. 죄를 속하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얘기인데 모든 속죄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떻게 이 피 중심의 제사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피 없는 곡식가루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소재이죠. 그래서 제물의 외형적 모양보다 그 마음 중심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이것을 누가 알겠어 나만 입 다물면 그만이지 하며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형제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시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